고구려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우리는 고구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고구려인의 정신문화는 잘 모르고 있다. 그들의 세계관과 내세관이 투영된 고분벽화를 통해서 그때로 돌아가 보자. 고구려 무덤은 지반과 북한 일대에 총 13,000여 기가 있다. 이 중에 벽화가 그려진 고분은 90기 정도다. 그럼 고구려 무덤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 고구려의 뿌리를 밝혔다. 복희와 여와, 신단수 아래의 곰과 호랑이 토템 등 환단고기가 전하는 배달국의 기록을 담고 있다. 둘째, 천상과 지상의 삶이 하나로 연결된 신교의 신선관을 가졌다. 고구려 벽화의 천정에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과 남두육성, 삼조고와 두꺼비가 그려져 있다. 천정 아래에는 다양한 천인과 문명신이 등장한다. 벽면에는 사신도가 사방을 지키고 있다. 셋째, 홍익인간이 되는 수행문화의 비밀을 전해주고 있다. 쌍영총 널방의 천장에 황금꽃이 새겨져 있다. 땅을 상징하는 사각형 안에 팔수와 삼수로 겹겹이 핀 꽃을 해와 달이 수호하고 있다. 고구려 열제와 조이 선인은 빛의 존재가 되는 황금꽃의 신비를 알고 천지와 하나 되어 불멸의 선인으로 살았다. 이들이 바로 동방신교의 원형 문화를 계승한 삼랑이다. 백제 미술의 걸작품이자 동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백제 금동대양로에서 백제인들의 정신문화를 알 수 있다. 부여 능살리 왕릉의 사찰터에서 금동대양로가 발견되었다. 양로의 하단에는 앞발을 지켜든 용이 연꽃 봉오리를 물고 물결을 박차며 승천하려는 모습을 새겼다. 용의 발목이 세 곳에 닿아서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금동대양로의 제일 꼭대기에는 상서로운 봉황이 여의주를 품고 있다. 그 아래에서 다섯 신선이 다섯 악기를 연주하는데 연꽃에는 신선 문화의 상징인 삼신산이 펼쳐져 있다. 위쪽에는 산봉우리 24개와 인물 16명이 있다. 몸체에는 3단의 연판을 배치하여 동물 24마리와 두 인물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천지를 대행하는 일월과 수화를 상징하는 용봉, 영생불사의 선, 오방과 24절기, 파름파량의 16수 등에서 백제인들은 자신들의 뿌리인 북부여의 신교와 선문화를 계승했음을 알 수 있다. 금동대양로는 이러한 바탕 위에 남방의 불교와 서방의 도교 문화를 수용하여 승화시킨 예술품이다. 신라금관은 화려한 보석으로 그 가치를 뽐낸다. 서양의 왕관과 달리 예술적 가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 이 신라금관은 신교 삼랑문화의 금자탑이다. 삼신 신교 문화를 상징하는 출자형 장식과 솥대를 상징하는 나뭇가지 모양 장식, 하늘의 조화 광명을 담은 대명 신주인 고곡, 그리고 새날개 모양의 금제 관장식 뿐만 아니라 용얼굴 모양 기와, 금동 문고리 등은 원형 신교 문화를 보여준다. 시조 박혁거세와 육촌장의 혈통은 단군조선과 북부여에서 나왔다. 그들은 삼신 신교의 삼랑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개척자들이었다. 사국의 막내라 할 수 있는 가야에도 신교 삼랑 문화가 남아있다. 가야의 단봉문 환두대도, 용봉문 환두대도, 금동어리띠 용문이 장식판, 새가 비상하는 모양의 삼연문 환두대도 등은 가야인 역시 신교 원형 문화, 용봉을 숭상한 천손족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발견된 청동솥은 부여인들이 가야를 세웠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김해 대성동 고분이 발굴되기 전까지 일본 학자들은 통영동기와 파영동기를 외의 유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성동 고분에서 발굴된 엄청난 유물은 일본 문화의 뿌리가 가야임을 증명했다. 김수로 왕의 후손들이 신교 문화를 전수하여
고대 일본의 초석을 다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한국 배달 조선 북부여로 이어진 7천년 신교 문화의 정통맥을 계승해 한국의 삼신 문화를 꽃피웠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은 삼락문화의 그 도통 수행에 대해서 조금 보면서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자, 천부경은 이 도통 수행과 신선문화 원전이다. 이 수행론 신선문화의 아주 제1의 원전인데, 이제 인간은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수행을 하면 무엇을 얻냐? 이 바쁜 세상에. 지금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병난이 3단계까지 오는데 그 시두 천연두를 끝으로 해서 이제 가을 개벽에 실제 상황으로 들어간다. 3년 추살병난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병이 약하게 굴다가 나중에는 세져가지고 살아남기가 힘들다. 도전에 이제 상계님 공사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병난이 실제로 이제 전개될 때는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이렇게 천지에 사무친다. 그리고 병겁으로 사람을 속는다. 속는다는 말을 쓰죠. 농사 지을 때. 속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거, 쓸데없는 거, 지금 이게 조상 뿌리부정한, 이게 다 병난 때 속아지는 거야.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돼. 생존을 위해서. 내 몸의 면역력을 기르고, 또 내 몸에 여러 가지 그 부족한 거, 정서적인 거라든지 또는 뭐 영성적인 거, 자신감이라든지 몸에 여러 가지 그런 그 고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해보면은 이제 자기가 수행을 한 만큼 우리가 직접 내 몸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이건 정신 초학이니까. 자, 이 병난이 오는데 왜 병난이 오느냐? 그 병이 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도전을 보면은 인류문화사 마지막 경전에서는 추직이 신야다. 가을의 천지 기운은 신으로 온다는 거야. 신도로. 알 수 없는 손길로. 그래서 이 문구가 한 글자인데, 우주광명 환의 그 속살이 뭐냐? 우주광명 속에는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9,000년 문화에서 보면은 동방문화 주제라는 게 일신이다. 실제 현상 세계에서 인식할 때는 삼신이다. 그 인류 원형 문화, 시원 문화, 창세 문화가 그냥 통째로 드러나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인간은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제 병들어 죽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 몸에 삼신이 들어와 있는데 가장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성명정에서 두 번째 명인데, 인간은 자기가 이 명을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강건하게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이건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영양가 있는 거 좀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일시적일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나의 이 생명줄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다. 이 명이라는 게 타고난 명이 있다. 명줄대로 살다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인간은 이 명을 소진시키면서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명이 근기가 닿으면은 눈 감고 그러고서 가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지식이 많고 뭐 아무리 성공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자, 인간은 현실적으로는 이 몸이 기혈이 막혀 있어요, 많이. 그럼 하루에 100mg 이상씩 이렇게 담이 쏟아져 나와, 생리적으로. 그래 이걸 쏟아내지 않으면 자꾸 축적되는 거야. 이 오장육부가 자꾸 병들 기혈이 탁하고 여기가 절리고 말이야.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한 20분, 30분 정도 하면은 뭐 나이 중년 이상 7, 80 돼도 이 담이 다 쏟아져 나오거든. 그 쏟아져 나오는 거 아주 쉬운 수행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수행 문화의 첫 번째 원전으로서 우리가 천부경을 대해야 된다. 천부경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진리의 어떤 그 사유세계를 넓히는 그런 문화 원전으로만 우리가 대할 게 아니고, 원래는 이게 인간이 이렇게 신선이 되는, 신선 공부를 하는 수행문화 원전이고 국가를 통치하는 이게 법전인데, 이게 후대에 오면서 선맥이 끊어졌어요. 선맥이 끊어져 가지고 우리 전통 그 신선문화 맥, 이 선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디서 끊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동학에서 이제 이런 그 신선 문화를 다시 이제 선포하면서 구체적인 수행법, 구체적인 도통 수행법을 완전하게 그걸 전수한 것이 바로 상제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걸 전수한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그 인간으로서의 큰 성공, 보람이라는 것은 이 도통 수행법을 전수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천부경을 근본으로, 그리고 환웅천왕이 환국에서 오셔가지고 전수한 바로 이 삼일신고에 깃들어 있는 수행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동안 제가 이제 체험한 거를 바탕에 깔아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쉽게 그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그 원형선 선맥이 있어요. 황국배달 조선으로부터 쭉 신선맥이 있고, 중국의 4700년 전 자우지 환웅 동방 천자와 같은 때 황제 헌원으로부터 쭉 노자루에서 내려오는 중국의 그 신선맥이 있는데, 원 신선맥의 근원은 마고성이고, 이 마고성 문화를 밝혀주는 신라 때 박재상 부도지에 보면은 선천율려라는 언어가 나와요. 이게 음악의 어떤 근원 소리가 율려인데, 이 우리 한국에는 율려 문화가 있어요. 중국에도 율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 책을 쓴 주자가 가장 아주 아꼈던 친구 채침의 그 아버지 말이야. 그 양반도 뭐 이 율려에 대해서 책도 쓰고 그랬는데, 이 율려를 알면은 동양의 우주론과 신관, 인간의 영혼 세계를 아는 사람이야. 이 우주의 그 음악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야. 이 우주 음악. 이제 우주 음악 시대로 들어갔는데, 우주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 소리가 있다. 이게 율려다. 이 율려 문화의 근원이 마고성인데, 마고 할머니인데, 마고 문화는 지구에 널려 있어요. 그게 뭐냐? 우선 저 태백산 가도 마고단이 있어. 중국의 중남부 가도 보면은 옛날 귀족 집안에 가 보면은 마고 연못이 있어. 그럼 마고는 이 인류 최초의 이 참 신선 할머니고, 이 양반이 삼신 할머니인데 인류 문명의 그 신선 문화, 도통 문화를 열어놓으신 분인데, 이것은 문헌으로 있는 거야. 우리의 고유 환국 배달 이후로부터 이렇게 역대 환인환웅, 당군, 왕검, 북부의 해모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신선 문화로 내려왔는데, 우리의 그 맥이 이렇게 내려온 것이, 지금 보면은 우리가 뭐 최고원 같은 분도 가야산에서 뭐 신발 놓고서 그냥 뭐 신선됐다는 그런 뭐 기록도 있고 말이야. 또 그 전라도에 보면은 최풍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쳐들어온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 부자 유은장한테 그대 재산을 다 팔아서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팔아서 맡겼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죽어버렸어. 유언이 없냐 그러니까 저 산에 올라가서 지리산 어디 가서 자기를 장사 지내달라고, 자기 새끼 하나만 말을 들어먹어.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보니까 신선 시해선이 돼가지고 부르는 거야. 일로 오라고. 얼굴을 봤더니 살아있을 때 모습이 좀 바뀌었더라. 우리 도전에도 그게 있어요. 최풍원의 그 유명한 이야기. 자, 지금 중국의 신선문화, 도교문화에 나오는 모든 그 신선문화 맥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환웅천왕님하고 같이 이제 동서로 길을 나눠서 왔다고 그러는 중국의 그 역사시조 바로 반고라는 분도 이제 환국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 양반이 사무이산 들어갔다고 그러거든요. 사무이산을 차 타고 작은 차는 못 간다고 그래서 차를 바꾸고 가서 거기 중심 산을 해서 저 끝까지 들어갔어요. 사무이산이구나 이래가지고. 노자가 거기 왔다는 거야. 그 기록이 있더라고. 노자가 서쪽으로 간 마지막 지점이 여기 돈왕일 거다. 중국의 이제 도교에서 보면은 아주 역사적인 그 인물들이 있는데, 구척이 산하에서도 뭐 유화양 같은 놀라운 그 신선 해명경을 쓴 양반.
사람은 마음만 닦아서 되는 게 아니다. 지금 불법이 전부 마음법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명, 마음과 명줄을 닦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명 쌍수를 해야 된다. 마음은 자기의 그 명을 뿌리내리는 데서, 이 명줄을 닦는 데서 마음이 열린다는 거야. 성은 명에서, 명은 다시 또 마음을 닦아야 또 이 명줄이 길어져. 성명은 일체다. 태극의 음양 일체 관계에 있다는. 해명경에 이제 놀라운 얘기가 있고, 또 중국 당나라 때 8대 신성 가운데 한 분인 여동빈이라는 분이 아주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 신선 문화를 대중화하고 너무도 많이 대중들에게 나타나는 분이야. 신선이 돼가지고. 그 문집에 보면 그런 시가 너무 많고. 근데 이 양반이 보통 그 살아있을 때, 야, 천상에 누가 왕초냐? 이 대우주의 통치자 아버지가 누구냐? 자기가 직접 그 테라천궁을 간 거야. 가보니까 그 간판이 도솔 능소천궁이더라. 그걸 안 거야, 이 양반이. 가서 보고. 그러니까 불가에서만 앞으로 오시는 미륵불 도솔천 천주가 바로 상제님이고 테라천의 우주 통치자 그 아버지더라. 자, 이제 인간은 왜 수행을 해야 되는가? 보통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보면은 이 물질 덩어리인데, 뉴욕에 있는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거예요. 양자다대로. 인간의 모습은 저런 그 양자 인간이다, 빛의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게 영안으로 보면은, 우리의 본래의 그 삼신의 눈으로 보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 인류가 이렇게 전부 도통을 해가지고 후천에 가면은 모든 인간을 빛의 인간으로 보는 거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게. 저것은 뭐 우리가 이 동아시아의 정신세계에서는 도를 이룬 사람들은 다 저걸 본 거니까. 자, 우리가 저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저거 인도에 이제 차크라가 이제 7개 있다 이러는데, 이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환국 배달이 이런 그 신선 도통 문화에서는 하늘에는 삼신, 땅에는 삼한, 우리 몸에는 삼신이 들어와서 세 가지의 그 지극한 것, 삼극이 있다. 그게 성명정이다. 그러니까 삼신은 낳고 기르고 다스린다, 조교치거든. 그 삼신이 있는데 조하시는 머리 중심에 들어온 거야. 이게 우리의 마음이야. 성, 조물주의 마음, 이걸 성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 중앙에 있는 게 우리 생명을 기르는 거야. 명줄만큼밖에 안 되잖아. 여기 명이 있고, 그리고 다스리는 거, 이것이 바로 정이다. 이게 이제 성명정인데요, 수평경인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 우리가 수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온 거야. 여기를 상원, 중원, 뭐 하원이다, 또는 상단, 중단, 하단, 이 3단이 있는데, 수행을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체험으로, 입법적으로 말하면 이걸 뭐 10가지, 100가지도 얘기할 수가 있어. 수행은 내 몸에 지금 이렇게 어두워지고 탁해졌는데 이걸 정화하는 거다. 또 혈맥, 기맥으로 말하면 우리 몸에 그 이 기혈이 막혀 있다 이거예요. 기맥이. 그걸 수행을 하면서 너는 어디가 맞겠다, 얼만큼 맞겠다, 그게 반드시 누구도 보여줍니다. 그걸 뚫을 때 보면은. 그래서 바로 이 기혈이 맥혀서 우리 몸의 도로를 청소하는 거야. 그게 수행이야. 또는 입법적으로 말하면 내 몸에 완전한 태극을 만드는 거야. 지금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삼신을 융합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도전에 보면은 11편에 천지 어머니 태모님 편에 일자 삼자를 잡는 게 임자다. 이 세상 인간은 우주가 생겨난 그 절대 근원 하나와 그것이 현상화돼서 나타나는 삼신이라 해도 좋고, 세 가지 지극한 것이라고 해도 좋고, 그 하나와 셋을 잡는 게 역사의 아주 최고의 챔피언이다 이거야. 그럼 그게 뭘까요? 하나를 잡으면 그 속에 셋이 있다. 손가락이 하나면은 마디가 셋이야. 전체는 몸뚱아리가 하나인데 머리, 몸통, 사지로 돼 있어. 모든 게 이렇게 삼수야. 그래서 지비람삼, 하나를 잡으면은 그 셋이 거기에 함축돼 있다. 회삼규일, 셋을 모으면 하나로 들어간다. 이것을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뭐 몸뚱아리 구성 원리로만 알 게 아니고, 이게 도통 원리야. 이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병난개벽이 됐으니까 천부경을 본래대로 이제 읽는 쪽으로 내가 인도를 해야 되겠다.
시간이 돼가지고. 그리고 회삼휴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삼신의 신성, 이 성명정의 그 본래 그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융합을 해서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 바로 일시무실. 왜냐하면 그 일은 바로 그 무다 이거야. 일시무실. 우주가 나온 그 영원한 생명의 조화세계, 그걸 바로 무국이라고 그러는데, 무에서 비롯된 일이다. 무를 바탕에 깔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무국과 태극이라는 것은 본체로 논으로 일시무실에서 일은 일태극으로, 무는 무국으로 읽는데 무국에서 태극이 열린 거예요. 음양운동을 하기 전에 혼원한 상태는 이게 무국이야. 지금 음양운동을 하면 이게 태극이야. 그래서 이게 하나의 원을 그리면 이게 무국이고, 거기에다가 음양의 리듬을 넣으면 이게 바로 태극이다 이거야. 우주에 존재하는 만유는 전부 태극이야. 하늘과 땅, 해와 달, 남자와 여자, 모든 관계도 그러고 우리의 의식세계도 그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태극의 음양성으로 돼 있다. 그러나 그 바탕은 무다예요. 그래 무국을 체라고 하면은 태극이 용이다. 이 체와 용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거. 하나이면서 둘인데 둘이면서 하나인 것이다.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천부경에서 나온 건 뭐냐면은 일시무실할 때 그 하나는 뭐냐, 이것을 우리가 환국 전후부터 해가지고 이 우주 생명 속에 있는 그 소리 파동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누가? 마고 할머니가. 이것이 뭐냐? 일시 하나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우주 생명의 상징적인 소리로 뭐냐? 그거 바로 옴이다. 이걸 인도 사람이 가져간 거야. 6,000년 이전에. 그래서 인도에 가보면은 이 옴이 있고 마지막에 일종 무종일, 우주는 하나에서 이렇게 매듭이 지는데, 그래서 일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해서 열로 이렇게 그 커나가는 그 과정에서 태초의 근원 소리 옴이 그것이 분화돼 가지고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소리로, 음향적인 소리로 완성되는 게 훔이다 이거야. 그 인도에는 옴과 훔이 있는데, 제가 이제 비베카난다 사원을 갔는데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상을 다녔잖아요. 그때 우리가 저녁 때 갔는데 정말 아주 신성하게 그 2층 위에 그 재단에다가 옴을 저렇게 아래 아주 성스럽게 해서 저렇게 모시고 있더라고. 저게 우주의 창조의 본원 소리다. 우주의 창조의 본원 소리다. 저 옴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옴 하면서 옴 한번 해봐요. 언제 집에서 조용할 때 산책하면서. 옴이라고 하는 게 아주 온몸의 세포가 다 울리고 그러거든. 그런데 이 옴이 일시무실의 일이고 일종무종일의 그 일종의 일은 바로 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의사들이 이거 가지고 한 세대 전에 훔을 갖다 쭉 암세포 쏘니까 세포가 탁탁탁탁 터지더라. 디팍 차프라하고 오프라 윈프리가 미국의 방송국을 열어가지고 메디테이션을 하는데 홈 사운드를 가지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아난다 홈, 샨티 홈, 릴라 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 홈이 이 우주의 그 모든 생명의 신성을 간직하고 있는 소리다. 이 홈 속에 옴이 있단 말이야. 이 옴과 홈. 이것이 완성된 것이 환국배달 조선을 거쳐가지고 마지막 조선 왕조 말에 전라도 한평사람 김경수가 이 옴과 홈이 완성된 이 주문을 천상에서 계시받아갖고 읽어서 나온 주문이 태을주야. 바로 이 우주와 하나된 인간, 영원한 생명의 인간, 태일 인간을 완성하는 이 태을주다 이거예요. 이 훔치. 이 훔을 내 몸에다가 이렇게 딱딱 박는다 이거예요. 하나가 되게. 내가 훔과 하나가 된다. 훔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주문은 이제 동학에서 이 주문을 받아라 하고 삼신상제님이 천상 테라천공에서 내려주신 주문이 바로 이제 시천주인데, 동학은 핵심이 시천주야. 동학의 진리 근본 주제는 시천주 조화정 6자야. 천주 아버지를 모시고 조화세계를 정한다. 천주 아버지를 모시니까 내 몸과 마음 속에서 조화가 열린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천주 아버지가 이 조화 낙원 지상 선경 낙원 조화로운 지상 천국을 열어주신다. 그걸 아버지의 그 역사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하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도자로서 번역을 하면은 천지의 원주인을 모시고서 바르게 모시고 바로 이 조화세계, 조화의 그 도통 경계를 연다. 조화 세상을 우리가 건설해 나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 열석자하고 그다음에 지기금지 원이대강. 앞으로 문명은 만사지야. 이 우주 안에 일어나는 일을, 이걸 누구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이 우주의 조화 망량세계, 조화 성령세계가, 조화 도통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지기금지 원이대강. 가을 우주의 무국의 그런 그 도통 조화 기운이, 이 무국 삼신 망량 그 성령의 기운을 내가 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기금지 원이대강. 자, 오늘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병난개벽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나를 치유하냐, 어떻게 나를 치유하냐, 이 치유의 문제에서 최근에 이제 그 제가 존경하는 인도 출신의 그 미국 뉴욕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디팍 차프라 이 의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병난 시대에 어떻게 이제 면역력을 증강할 거냐. 이 책 그 서론을 쓰신 외과의 닥터인데, 이 파라셀수스라는 500년 전에 의학자를 소개를 하면서 그가 얘기하는 거야. 정통의학이야말로 의학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다. 오직 환자와 네이처를 관찰하며 진실을 추구한다. 치유의 힘은 어디서 오냐 이거야. 그건 의사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네이처, 자연에서 온다 이거야. 인간도 자연의 결과물이거든. 최종 작품이거든. 그러므로 의사들은 열린 마음으로 네이처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치유의학도 지금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지금 팬데믹 시대의 평생건강법 디팍 차프라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이 몸과 마음, 바디 마인드. 그러니까 우리 온몸 자체가 마음이야. 우리의 몸 자체가, 이 생명 자체가 머리털 하나부터 발톱, 피부 모든 자체가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위기가 닥쳐, 집안이 힘들어, 갈등이 있는데 마음을 갑자기 비워버리니까 편해지는 거야. 갑자기 건강해져. 이게 이제 마음과 몸, 영혼을 분리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가 주장하는 바로 바디마인드, 바디마인드다. 이런 언어를 쓰면서 이제 지금 새로운 치유 문화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 이제 그 텔로미어 보호 유전자가 굉장히 그 건강해진다는 거야. 지금은 병난 개벽이기 때문에 우리 도생들에게도 아무리 바빠도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을 해야 우리가 앞으로 견뎌낸다. 그리고 수행이라는 게 뭔가를 체험하려면 천지 기운이 몸에 실제로 들어와서 변화 과정을 이렇게 보려면 3시간은 해야 돼요. 내가 한번 앉아서 뭐 제대로 할 때 한 5시간 정도, 뭐 그런 대로 할 때는 한 7시간도 하는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우리 그 증산도에서 후천 5만 년 문화를 여는 이 삼랑대학에 체계 있게 일부식이 이제 나가는데, 여기서는 교법 중심이 아니고 직접 내가 체험을 해서 앞으로 인간 몸속에는 눈이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3개의 눈을 더 떠야 이 여름에서, 즉 선천말에서 후천 가을 문명으로 들어간다. 이건 상제님 말씀이야. 상제님 말씀. 여기에 대한 이제 이 기본적인 초통, 이런 도통 공부 수행법을 상제님의 그 진법을 좀 드러내서 이제 때가 돼가지고 그런 진정한 구도자들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이제 그 도를 체험하는 3가지 기본 단계가, 첫 번째는 일각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수행을 좀 하다 보니까 모든 것과 온 천지와 그냥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전율, 벼락을 때리는 그런 경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현관일류라는 걸 강조하는데, 우리 몸에는
우주의 조화가 이렇게 열리는 어떤 하나의 구멍이 있다 이거예요. 현관일규가 뭐냐. 이 상단과 하단이 이것이 합덕이 돼가지고 이 어떤 우주의 참모습이 열리는 그런 경계가 있다. 이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몸이 외부의 중심맥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것을 임동맥이라고 그러고, 몸의 중심 이거를 우리가 이제 축맥이라고 합니다. 이 축맥이 가장 중요한 거야. 예전 상고시대는 축맥이 다 열렸기 때문에 도통을 그냥 받는 거야. 광명인간으로 태어날 때 축맥이 열려 있고, 어린이들은 지금 한 10대 전후는 이제 걔들도 많이 지금 뭐 이런 전자파 시달려서 많이 맥혀 있는데, 10살 전 애들은 이렇게 많이 이게 개방돼 있다고. 임동맥, 축맥이 다 열려 있단 말이야. 대부분 걔들은.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 죽는 이유는 임동맥, 이 축맥이 맥혀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온갖 병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임상적으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나오는 그런 그 병리 현상하고, 인도에서는 지금 그 경락을 갖다 72,000개 나디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나디의 그 중심, 척추의 그 중심에 있는 거를 수습나라고 하거든. 이 수습나가 있는데 이다라는 게 있고 여긴 팽글라라는 게 있어. 이 수습나의 좌우에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틀고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바로 이 군달리니 에너지가 이거 올라가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 동방 정통 수행법에서는 수행이라는 것은 사운딩, 천지의 조화의 소리, 그리고 하나는 호흡, 이 두 가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 그냥 눈 지그시 감고 집에서 정남방을 이렇게 향해서 정남방, 청수한 그릇 이렇게 떠놓고 삼신상제니까 기도를 하고, 우리 가족들 병난개병에서 무사히 다 생존하고 건강하고. 한 사람이라도 희생되면 집이 무너지잖아. 정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이 생명, 건강, 그리고 영성을 여는 거다. 미국은 지금 영성문화 혁명이 일어나는데, 우리 한국도 지금 이제 한국의 그 문화 원형을 복원하는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오늘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들이 그 이 숭고한 생명의 본래 모습, 이 대우주의 모든 신성과 지혜와 광명과 그런 우주의 입법적인 섭리가 우리 몸과 마음 속에 다 내장되어 있다. 이것이 정말로 무궁한 신성과 생명으로 충만한, 지혜와 조화로 충만되어 있는 그 인간, 이게 홍익인간이다. 이 삼신의 무궁한 망량, 즉 성령의 조화 신성을 우리가 복원하면서 한없이 건강해지고 밝은 인간이 된다. 자신감을 찾고,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너그럽게 볼 수가 있고 용서가 할 수 있어요. 이게 수행을 하지 않고는 누구도 후천을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는 잠 적게 자고 시천주, 이런 태을주를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시천주는 이게 이 무국의 조화바다에 직접 뛰어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뛰어들어가는 좌표 설정하는 거, 이렇게 앉아있을 때 어떻게 앉느냐, 좌표 설정하는 거하고 천지의 그런 비밀을 근래 우리 도생들에게 삼당대학 차원에서 전수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천부경으로부터 시작된 또 배달국대의 그 삼일신고라든지, 그 다음에 통치헌법인 바로 그 홍범구주라든지, 그 다음에 천부경 하도낙서, 이런 우주관 공부를 잘 하시면서, 우주관 공부를 해야 이 수행론에 대해서 밝아가지고 수행이 아주 잘 돼요. 그러니까 하늘 땅에서도 이치를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고 수행한다. 제대로 이게 기운이 안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살아있는 삼신 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는 건 생과 사, 어떤 그 시종이라는 게 없는 거야. 이건 영원 그 자체야. 근데 이게 잠들어 있어요. 잠들어 있는 그걸 원신이라고 그래. 프라이모디얼 가드. 그러고서 실제 이 신성이 어디서 작동하냐면 심장에서 작용하는 거야. 우리의 신성에. 이걸 식신이라고 그래. 의식작용을 하는 신. 이건 너무 필요한 거야. 뭘 연구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이해를 따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회 속에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그래, 이게 지쳐 있거든. 그래서 낮 12시에는 무조건 쉬어라. 30초 1분이라도. 그럼 심장이 가장 크게 휴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신을 쉬게 하고 우리의 본래 신성 원신을 깨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현재 수행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명을 닦아가지고 성취를 하고, 이 성명은 우리 몸에 있는 이 정단, 이 정을 뿌리를 내려서 이 정단을 완성하면서 성명이 완성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정을 다 소모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야. 그렇게 전부 세뇌 교육을 받고. 지금 의사들이 그런 우인들이 얼마나 많아. 젊은 애들 전부 그 정을 파괴하는 거. 정을 파괴하는 자연 파괴, 우주 파괴야. 우주의 그 원형 그 의식을 갖다가 오염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인류 문명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영성문화 혁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천부경을 좀 제대로 읽고, 그리고 마지막 그 지금 동경대전이나 도전 속에 이 모든 문제가 놀랍도록 정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랑대학에 참여를 좀 많이 해주시고, 다 함께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 문화의 진실을 찾아서 우리가 그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부경의 내용이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홍익인간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한국이 21세기에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홍익인간 이념을 더욱더 널리 알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